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교만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 속에 교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첫 번째로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할 때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이 그랬고요. 오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결말이 말년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함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스스로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만은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을 빼앗기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빼앗깁니다. 교만한 자는 그래서 감사를 빼앗깁니다. 교만한 자는요, 찬양을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깁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겸손을 빼앗깁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독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는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은 존귀의 길잡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그 겸손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은 교만을 버리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들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의미로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설교가 끝나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은혜 받았다 소리를 안 해. 물론 은혜 받았는데 그냥 겉으로 안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은혜 받았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결과가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나침판 없이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침판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곧 뭐를 말하냐?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대가 없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은 일어섰다, 내일은 넘어졌다. 여러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니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자는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않게 되죠. 표대를 향하여 무조건 전진해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시고요. 우리는 양이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시냐 이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와야 목자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무엇을 들으라고 할까요? 뭘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2절에서 3절을 보면 2절에서 3절 읽어보니까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곳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그 강력한 그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강력한 자들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아낙 자손은요, 그 강대하다고 그랬어요. 키가 큽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는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강대한 아낙 자손, 키가 큰 아낙 자손과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싸우면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런 싸움의 준비도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100% 져.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었어. 왜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맹렬한 불로 역사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지게 할 터이니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불이란 삼키는 불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뿌리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쫓아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랑 같이 하고 싶으시대요.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셔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만 하면 돼.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마찬가지예요. 싸움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멘,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여러분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덤벼듭니다.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4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의로, 그들이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정직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죄로 이렇게 악하여졌는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오늘 진멸하게 된 것이죠.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맹렬한 불로 그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울 때 우박을 내리셨고 또 그 다음에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어쨌든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과 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왜곡시키고요,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서운 신앙의 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죄악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과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과 자신들의 어떤 정직함으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엔 나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가나안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가엾게 여기심,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40년간 여러분 그 보여준 태도가 항상 무슨 태도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그 복을 누릴 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과거에 교만했던 모습으로,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하여서, 염려하여서 지금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애굽에서 살 때, 예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전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시지요? 보면 알아.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보면 알아요. 왜?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 염려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렇게 예배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화려한 이력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의 입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은 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